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죠.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실현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등 하나님은 인류 역사 참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의 모든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상황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그 상황, 나라를 통치할 시드기야 왕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임시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지만 그 또한 3개월 만에 동족인 이스마엘에 의하여 암살당한 그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것을 발견한 요하난이 이스마엘과 싸우러 갔다가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때가 계속되는 이의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총대를 메고 있던 요하난은 바벨론의 심기를 거둔 것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선택하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잠깐 머무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의 모든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분열된 상황, 모든 관계가 무너진 상황, 이 혼란스러운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하지만 쉽사리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모습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선택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 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할 테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이 말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마치 남은 자다라고 소개하죠. 우리는 바벨론에게 굴하지 않는 마치 소수 정예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앞에 리더십이 있는 모습, 민첩하고 정말 잘 문제를 헤쳐나가는 요한안의 모습처럼 우린 신앙생활할 때가 있죠. 또 때론 남들에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요한안의 모습으로 우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를 도왔던 조력자가 1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사냐입니다. 누군가는 이 여사냐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필드에서 있기보단 뒤에서 섬겨주고 돕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또 1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우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을 주목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아가셨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 있노라, 신앙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말뿐인 고백보다 참된 정의와 참된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한 해 한 해 섬기면서 어떤 가능성 있는 말보단 요즘 세대 힘들다, 지금 이 세대 시대를 거듭할수록 소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다. 지금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늘 어려웠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수두룩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의 셀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문제 앞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캠퍼스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린 예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순종이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으로 번지게 된다라는 그것이죠. 하나님은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직분, 어떤 경험,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인정, 이 소리를 듣는 이 인정을 받는 다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린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4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참 순수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듣지 않는 모습 앞에 때로는 실망하고 정말 듣지 않는 그 모습 앞에 포기하고 좌절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백성들의 소리를 또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참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주목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남유다, 너희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 아직도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상황이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진정 언약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유다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 28장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매달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의도조차 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등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참혹하게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훗날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리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있어 이 남유다 백성들이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상처만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런 자들의 요청을 또 수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길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가 시작되고 또 리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시선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또 내 눈을 통해 보여지는 그 영혼들, 이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 영혼이 주님과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시죠. 또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섣불리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남유다 사람들의 기도 요청 앞에 예레미야는 그래, 기도해 줄게, 그래,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번 돌아와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이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뜻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해라,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라,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기도 요청 앞에 예레미야는 바로 답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 42장 7절 말씀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경거망동이라는 말 잘 아시죠?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경솔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 경거망동인데요. 경거망동한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무언가 해 나가시다가도 경거망동함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거망동의 모습은 어떤 겸손의 영역, 성품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기도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을지언정 또다시 10일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억울한 마음이 예레미야 심령 가운데 있었고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말들을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예레미야 오늘 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축복과 열매가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안의 감정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유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기도하는 자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대함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축복과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휴가 기간이 어느 정도 다 지나고 이제 9월이 시작되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참 필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한 그것 앞에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이 9월달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9월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심입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물론이거니와 남유다 백성들도 드디어 하나님 뜻에 순복하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 그 본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오늘 남유다의 이 태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레미야 전체를 통틀어 어쩜 이렇게 신앙적일 수 있을까? 드디어 정신 차린 걸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된 신앙의 말들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입니다. 우린 당신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본심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한다. 언뜻 보기엔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좋은 이야기든 좋지 않은 이야기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에는 내가 좋은 순종이 있고 내가 좋지 못한 순종이 있다. 마치 이 순종의 판단, 이 모든 기준이 먼저 그들에게 좋고 나쁨이 그들에게 먼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조금 더 그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내가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론 복 받습니다. 하지만 복 받기 위한 순종과 그냥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복에 먼저 초점 맞춰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일 넘칠 때에는 하나님 누구나 다 예배합니다. 누구나 다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면 갑자기 신앙이 디프레스되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대번에 너는 거짓을 말한다, 예레미야를 지칭하는 이 말투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43장 3절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다라는 건 바벨론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다. 너 예레미야 우리를 죽게 만들 셈이냐?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본심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대목 정말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깊은 나의 이 내면의 본심 무엇입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합니다. 셀레베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며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와 의도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참 애쓰는 교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내 안에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는, 내가 이미 정한 복, 그것을 정해놓은 채 기도하고 내가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채 리더와 목사님과 상의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젠간 신앙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늘 지침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래선 안 되겠지만 버티고 버티다 그 끝내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도 모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본심, 우리의 신앙의 동기, 우리의 섬김의 의도, 이것을 예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가 아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중심을 주목한 사람을 성경에 꼽으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단언코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새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복받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 별것 없는 이 현실 벗어나 이제 저 왕실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죠. 이새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왕이 될 만한 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그래, 역시 맞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이새 집에 있었구나, 이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때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여러분, 당시 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스펙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클수록 사용할 수 있는 검의 무기의 길이가 비례했다. 키가 큰 사람일수록 긴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 키가 큰 사람은 긴 검을 사용할 수 있었고 왕은 전쟁의 가장 선봉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긴 검을 사용할수록 유리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의 어떤 모습, 어떤 능력, 스펙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여기서 중심이란 말, 우리가 원어를 보면 우리가 전심, 동기, 내면의 본심, 이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막 온 마음, 열정, 이것보다도 우리의 본심, 우리의 동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이 왕을 뽑는 일생일대 기회의 순간에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자리를 순전히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일생일대 기회의 순간을 뒤로 하고 양 치는 것이 뭐라고, 보잘것없는 그 양을 치며 이 푸른 초장을 보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일대 그 기회의 순간을 뒤로하고 비록 내 인생 목동의 순간으로 살고 목동의 순간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무명으로 남들 하나 날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주님이 날 아시고 내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했던 다윗의 중심, 그의 신앙의 본심은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찾고 계시지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신앙의 본심, 예배, 봉사, 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전 다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수가 아닌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 9월 한 달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 한 달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역들과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예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